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도록 주님께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모두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육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하시는 모든 일터마다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각 기간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적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가 생활 속에서 겸손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함께 이곳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그들의 마음 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도 그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보지 않고 또한 믿음에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필요에 따라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질병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우리의 아픈 상처 아버지 질병 부분에도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 또한 굳세고 강한 믿음을 가정이 회복되지도 못한 곳에서도 주님의 평강에 임하여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일터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그 자리가 번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생명의 말씀이 강단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늘 부족함 없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시며 삶 속에 건강을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아멘. 예, 15장 한 장 넘겨서요. 1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원수 사랑과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주는 부활절이었고요. 그 전번 주에 주일에 순종에 이어서 1단계, 2단계 또 양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인지 주의 종인 저나 성도 여러분과 똑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그런 길,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매우 성경에 보면 단계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단계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단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어왔으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양보하면서 살자는 거지요. 왜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를 주면은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주든지, 무엇이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이 양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너희가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왼방울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고, 그러면서 항상
항상 뭐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양보가 없는 내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내 앞에 먼저 갖다 놓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굉장한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기복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복 신앙으로. 야훼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으로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순종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롯과의 관계에서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에게 그렇게 양보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종과 행으로. 내 보이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한번 종과 행으로 한번 걸었던 모든 그 땅은 말입니다. 롯이 좋다고 취했던 그 소활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늘 주장하면 내 거라고 이렇게 움켜쥐면 마치 우리가 모래를 손에다 움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양보의 삶은 거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의 삶은 그렇습니다. 양보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다음 양보 다음에 훈련이 순종 다음에 양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3단계 훈련입니다. 3단계 훈련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원수 사랑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양보, 두 번째 단계인 양보에 이어서 다음 단계인 3단계인 원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원수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원수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펄펄 살아있으면 원수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죽어야만 원수를 사랑한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권세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걸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능력받고 또 직분받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요,
삶에서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한 단계씩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숙한 단계가. 그래서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그 단계가 또 훈련받으면 그 다음 단계, 한 미션이 끝나면 또 다른 미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을 보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도 꼭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자들이라고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대신하고 어릴 때부터 그 핏덩이였던 그를 조카 롯을 걷어다가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가도 들게 하고, 또 자기 재산을 일부 띄어가지고 재산을 주어서 살게 하고, 또 나름대로의 또 소할 땅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항상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짐이 되었던 거예요. 짐.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자니까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끌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던지, 소돔과 고모라는 순간에 다 그 성이 점령당하고 말아버렸죠. 그리고 그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가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몇 명입니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말이 318명의 군사지, 사실은 집에서 길리운 일꾼들입니다. 일꾼. 그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저 위까지, 다메섹까지, 근처까지 쫓아가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상당히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 오멜과 그의 연합국과 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 싸움은요, 그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롯을 찾아오게 되지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얘기입니다. 목숨을 건. 롯을 하나 찾아오기 위해서요, 늘 자기의 짐이 되고 해를 끼치고 짐이 되었던 그 롯, 그 조카 롯, 정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던 그 롯.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나 봤더니요,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죽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일방적이면서도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대가가 없습니다. 어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바로 그 계명을 얘기하거든요. 새 계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지요. 그게 세상적인 사랑과 다른 거지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전혀. 우리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랑을 했다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을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했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렇게 평상시에 징계고 그렇게 해를 끼쳤던, 서운케 했던 그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다메섹 근처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때 그 소돔과 그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유황불로 쏟아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보면은 포로의 전쟁에 잡혀갔던 그 롯이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으면 그 후에 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당연히 떠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머리를 들게 되죠. 그를 향하여 그를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 숲속에 들어가서 롯을 위해서 얼마나 이마에 땀이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죽기 살기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줬다. 롯을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아니었어요. 대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절대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알아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최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할 때 원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데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셨듯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원수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언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방법은 가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을 내가 입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네 번째 단계인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 롯을 다시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 때에 거기 오는 과정에서요,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없는 살렘의 왕, 평강의 왕.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멜기세덱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에 멜기세덱을 만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참 여기 신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랑을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멜기세덱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 뭐냐?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명이 뭐냐? 새 계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사랑해서 롯을 구해오니까, 원수를 사랑하니까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내 피요 내 살이다.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해는 무슨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만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격적인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피와 살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살아날 거다. 이걸 먹으면 너는 죽을 몸이 살아날 거다. 너의 죽을 심령이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때요? 쉽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하지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원수를 사랑한대요. 내가 안 죽어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질 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흐르는 피, 흘리는 육신의 피, 내가 죽어가는 그 피와 그 고통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원수를 만나면 어쩌다가 저 원수를 또 날마다 저 원수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면서 원수가 떠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해 주시옵소서. 야, 저 마귀야 떠나가라. 혹시 우리 이런 기도, 이런 신앙,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은 없나요? 그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상 것으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한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존재가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마음의 씀씀이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열매도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안 죽어지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내가 안 죽어지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자유의 길입니다. 그 길이 넉넉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그거 율법 아니야? 그거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모세명을 다시 다니까 그거 율법 아니야?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이 아니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구약에 비록 그 당시가 구약 시절이었지만 그는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죠. 그 다음에 양보지요. 그 다음에 원수사랑,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다음 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되게 되지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훈련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5단계에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니까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종교 행사 아닙니까? 교회만 가면은, 기독교에 가면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은 꼭 11조를 드려야만 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11조는 어떻게 될까요? 11조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율법이 되는 거지요. 율법.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 그런데 11조 원리를 보면, 11조의 원리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11조가 왜 생겼는지, 그 11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왜 11조의 이 11조는 바로 뭐냐? 물질관이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물질관. 올바른 물질관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그 하나는 뭘까요? 그 하나는 물질, 바로 돈입니다. 그 하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그 선택에 네가 어떤 것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 이거 바로 물질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에게 실제로 드렸는가를 봤더니,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 당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고 그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본문을 보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요. 서로 동업을 하더니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50대 50으로 나누게 되지요.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90을 투자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90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이 10을 투자했다면 그 나눌 때 어떻게 또 나누게 됩니까? 90대 10으로 나누겠죠. 9대 1로 나누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나눔의 분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한 게 없어요. 318명 데리고 왔는데 숫자로도 게임도 안 되고요.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몸만 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누가 이기게 했다고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90을 투자하고 아브라함은 10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90을 투자를 했으니까 90을 내가 갖고 10을 네가 갖는 게 맞다. 그러나 네가 90을 갖고 나한테 10만 달라, 10개만 달라.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10을 달라는 얘기는, 원래는 90을 줘야 되는데 10을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 상징, 그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이 함께하고 있어. 그걸 갖다가 또 너의 삶 속에, 또 너의 사업 속에,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너 알아? 그거 알았지? 그거 손대지 말어. 선악과도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건 다 손대는데 내 것은 손대지 말라. 선악과, 그건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선악과 손대지 말어. 응? 네가 그 심 갖고 10은 내 거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만 하라는 거라. 이게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11조의 의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11조의 개념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라. 그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없이도 너희들 알았지? 신앙생활 나 없이도 얼마든지 너 살아갈 수 있다.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생각하시면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11조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11조는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차원에서 말입니다.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라고요. 11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고백. 11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이 의미를 알게 되나요? 깨닫게 되나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므로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예, 의무적이 아닙니다. 예, 강제로 해라 안 해라 아닙니다. 11조는요 사실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다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게 고귀한 고백이지요. 이게 고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직장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사업을 할 때도 내 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이 사업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사업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걸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11조는 강제도 아니에요. 억지로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난 그냥 이대로 살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거지요. 그거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그러니까요 10의 1조만 드리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냥 의무로 생각해요. 의무로. 그런데요 11조 개념 속에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누구시지요? 여러분의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네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런 문제이지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나게 되니까 이 물질관이 딱 이제 아브라함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또 멜기세덱에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문제가 11조가 딱 올바른 신앙관이 딱 물질관이 딱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다음 단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물질관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물질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몸만 와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인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그게 나와 있지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가 봤더니요, 바로 그 물질관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네가 물질관에 세워졌구나.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 얘기하면서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을 때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이라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에 보면 그 불이 임하고 나서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은요, 한 단계에 합격을 해야만이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쭉쭉쭉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쭉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네가 예배를 나한테 드렸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 전부를,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함께 성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겨우 양 몇 마리,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런 종류의 그런 약속이 아니었다고요. 저 애굽 땅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요언을 말하면 여기 앞에도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신안 전체 일대, 무안 전체 일대, 저 목포, 전남 전체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초청받아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라. 응? 예배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예배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바쁜 중에도 이 예배에 참석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바쁜 중에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가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어떤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10단계, 지금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 양보, 원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단계의 초입에 제가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은 우리가 지금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그 삶으로 살아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를 잘 배우고 깨달았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단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1장